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우리 지휘하시는 김승복 집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지휘자가 나왔을 때 무슨 아이돌 가수가 나온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학부모들까지 모두 다 좋아합니다. 광명시에 가서 김승복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실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하는 얘기가 이 산에 나무를 베지 아니하면 자기가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그 난쟁이가 했던 이야기를 까먹었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소세지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런 이게 웬일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쟁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영감탱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랬어야지 왜 소시지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소시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돼요? 코에 소시지가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2가지 소원 됐어요. 이제 마지막 소원은 뭐 해야 돼요? 소시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또 자기의 소원을 은연중에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뭐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매사에 그냥 부정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분 자체가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가득하시죠? 그래서 행복하다 하실 거예요. 또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나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삶을 살 때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노예는 항상 주위 상황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노예는 주인이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자기는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또 괴롭죠. 남의 뜻대로만 움직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정말 여러분들도 나를 뭔가가 짓누르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것에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노예, 빚의 노예, 외로움의 노예, 두려움, 불안, 병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노예가 아니라 창조자고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나에게 괴로운 게 있으면 그 괴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해방된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가 마음먹고 훈련을 받으면 창조자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해보고 뭔가를 창조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형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됩니다. 시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히 일을 했고 조금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27살이 되었을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창조자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줍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요, 갑절 2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요셉에게 직접 축복을 줬으면은 한나의 축복이었을 텐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둘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몫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두 몫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갔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면서 행동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게 된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요, 보통 군대 가면 저 청년이 군대 가면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생활 정해진 시간 동안 몸 관리 잘하고 그냥 적당히 있다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이 좀 싫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때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이 3년 동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또 아버지 장로님이고 다 아는데 좀 군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포병 대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교보제 창고가 있어요. 교육 훈련할 때 쓰는 물자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갖고 그 훈련 그 보조 장비가 뭐가 있나 다 뒤져봤어요. 또 군수 창고에 가가지고 뭐가 들어있나, 제대로 있나 다 보고요. 또 취사반에도 가봅니다. 그래서 취사반은 어떻게 운영되나, 수송부에도 가봐요. 차량은 어떻게 되나. 또 군수장교와 함께 탄약 창고에도 가봅니다. 포병들은 탄이 많아요. 포탄이 많아서 그거 다 뭐가 있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포가 방열되어 있는 포상이라고 있어요. 포상에도 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뒤져보는 겁니다. 포탄은 제대로 적재가 되어 있는지, 방열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 다 살펴봅니다. 밤이 되면 근무를 쓰거든요. 이게 완장차고 근무를 씁니다. 그러면 되게 뭐하냐?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통 많이 쉬십니다. 쉬시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전년도 상급 부대 공문이 있어요. 공문처리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1월 달 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대체 이 부대는 어떤 일들을 하나 그걸 다 살펴봅니다. 그러면은요, 1년 동안 이 부대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다 들어와요. 그리고 부대 훈련 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대는 하절기에, 동절기에는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 훈련은 이렇게 한다. 이게 적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수시로 읽으면서 군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비합소라고 있습니다. 비합소는 뭐냐면 그 군대에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밤에 가서 열고는 작계를 꺼내서 읽어요. 군단의 작계까지 꺼내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부대는 이렇게 운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도가 터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포병 운용은 이렇게 된다,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훈련에 뛸 수가 있어요. 큰 훈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군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창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냥 1년 지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도 한 2년 있으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겠지 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관계되는 이야기 중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꿩 잡는 게 매다 하는 말이에요. 꿩 잡는 게 매다. 이게 원래는 좋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거기에 등용을 해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그냥 아랫사람 다 시키는 이런 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교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매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만약에 정말 자기가 앞으로 큰 목회를 하고 뭔가 이 목회를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매 이상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요,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를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 교회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 되어서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느 상황에서나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는 이 상황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우리 신자는요, 주인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과 주위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요셉은요, 자기는 노예 생활 안 해봤어요 하면서 뒤로 빠지지도 않았고요. 자기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처럼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쳐서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또 자유롭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고요. 또 주인의 그 사모님을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좀 편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종이었지만 주인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원망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정말 분노하면서 내가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이곳에서 행복해하며 감격해하며 지낼 것인가? 노예로 눌러 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하며 삶을 살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은 창조자로서 주인으로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싸우거나 술수를 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라는 게 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종처럼 또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지만 노예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니까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자유자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가 욕정의 노예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모욕감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이 요셉을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종말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섬길 때에 그가 정말 창조적으로 열심히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집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늘 체크하면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가 나요. 아,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대하면요, 그 사람은 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딱 닥쳤을 때, 아, 나 망했어. 나 이거 못해. 그러면요, 그 상황이 제대로 풀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로 정했어. 나는 사랑받을 거야.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거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행복할 거야 라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하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기쁨의 덩어리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할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창조자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얘기하면 외형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웃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내가 웃으면 우리 사장님이 봉급을 좀 더 올려주실 것 같아. 또 내가 웃으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내가 웃으면 뭔가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러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또는 높은 자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요, 한참 고생할 때, 노예였을 때는 그냥 망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참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복이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는 하나님만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를 실력으로 삼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억압을 하죠. 그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마음뿐만 아니라 인격도 실력도 풍성하게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모든 힘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뭐예요? 복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을 사용해서 자신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서 자신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바로의 온 집안의 주인이 되었고, 또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복이심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날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모이면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셨던 동네는 전북 남원시 삼해면 서도리 노봉부라 380번지입니다. 네, 거기에 사셨어요. 거기에 이제 시골이죠. 시골이고 거기 가면 상령 최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집이 있고 그 집 뒤에 그 우리 가족 묘가 이렇게 있어요. 조상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고모님은 어디 사셨냐면 그 맞은편 개울 건너서 그 이렇게 산 앞쪽으로 아니면 배산 임수 그런 지형에 사셨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셨던 동네는 복음이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나셨냐? 김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김제 선교사들이 일찍 활동했던 지역이고 외갓집 동네에 가면 한 12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 때부터 섬겼어요. 그러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였겠어요? 이 최씨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다라고 며느리들을 보시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니라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으시고 이제 또 뭐 다 식구들이 믿게 되었죠. 이제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한날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 집 뒤에 있는 그 묘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빛이 어디로 가냐면 맞은편에 있는 고모 집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웬 꿈이냐 하고 이제 생각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모 댁에서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소도 사고 그 동네에서 부자가 되었대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꿈을 내가 꿨을까? 이게 무슨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판단해 이런 거예요. 우리 최씨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말고 누구 잘 섬겨라? 조상 잘 섬겨라. 그러면 봐라.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뭐 샀죠? 아까 소도 사고 이렇게 된다. 이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완전 꼬드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렇구나. 조상을 잘 섬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누구 말을 섬기기로 결단했겠어요?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쭉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쪽이 더 복받았겠어요? 저희 집안이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네. 복 받은 거 모르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요셉이 일을 정하고 도전할 때요, 그 신기하게도 길이 열리잖아요. 험하게 보이던 순간순간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처참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그냥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직업은 평생 양치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려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인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건 위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요,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보호소가 되었고 그 안에서 서신서들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편지들을 많이 씁니다. 또 거기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총독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비전까지 받게 되고 결국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유능한 리더가 됩니다. 정직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이 됩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벌써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했지만 벌써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창조자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갖고 낙심할 때도 있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어요. 요셉도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잘 나갔어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죠. 속상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복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기회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좋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상황도 다 만들어서 조성하셔서 내가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니 나도 역시 창조하겠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나에게 힘을 부어주셨는데 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승리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이 상황을 창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슬퍼하거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또는 아플지 말지, 이게 차이가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축복을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안 좋은 습관이 났다면 나는 다 버리겠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거 다 버리겠다, 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요. 또 지금 내게 필요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선교회에서, 내 모임 가운데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정을 해야 합니다. 작정.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작정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작정서를 다 나눠드린 겁니다. 거기에다 이름을 써놓고요, 믿음 가지고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 내가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뭐 요란스럽게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임, 이 사명, 내가 사명으로 알고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또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쓰십시오. 쓰시고 믿음 가지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빚졌다 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갚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아주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나올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른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어려움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난다.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돕는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인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진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된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된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긴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가?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다. 그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빈곤을 느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로부터 패배자로 살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